그래서 우리가 9월 둘째 주를 맞았고 증인의 달 둘째 주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증인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그 흘러넘쳐서 복음의 증인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일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 형식으로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AD 64년경 로마 황제 네로 때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가 죽기 전에 이 디모데 후서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유언 겸 그리고 경고 겸 하나님의 명령 겸 아주 강도 있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림을 지금 보잖아요. 보면 1장, 2장은 충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이 왔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교의 위험과 방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배교에 대해서 최상의 대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견고하게 가르치는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설교, 인내, 그리고 바울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 본문 말씀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 후로 너에게도 상이 있을 텐데 너에게 동일하게 명령하는데 정말 강하게 명령하는데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해야 돼라고 마지막 유언처럼 얘기하고 예수님도 마지막 지상 명령 유언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림처럼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개인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전도는. 그리고 가정을 구원하는 일이고 또 민족의 장래 하나님의 축복받아 받아 누리게 하는 일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2017년 한국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기독교 의식 조사를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응답자의 60.1%가 전도해 본 경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60.1% 60%가 넘는 사람들이 한 번도 전도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또 반면 있다고 답한 부분들이 39.9%인데 이마저도 보면 천주교 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73.8%, 불교 77.3%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은 수치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부흥했고 그리고 뜨거운 전도열로 세계가 어떻게 전도를 배우고자 할 정도의 한국 교회였습니다. 놀랍게도 요즘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전도의 열정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전도 무기력증에 빠지게 했을까요? 많은 이유와 핑계들을 대겠지만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크리스찬들이 왜 전도를 시도조차 하지 않을까?' 큰 이유 중에 하나로 현대 사회가 반기독교 문화가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절대 가치가 없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21 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에 큰 도전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리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삶 자체가 이제는 메시지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는다. 뭘로 해야 되는가? 삶으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를 잘 다니는 막 권사예요. 예? 이모가 뭐 고모가 막 되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행동을 보면 굉장히 독단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고 싶을까요? 안 그러겠죠. 그래서 신앙 자체에 아마 의심과 회의를 품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는요. 그림처럼 헬 조선의 서글픈 자화상,
이 젊은 세대들이 있어요. 이들은 굉장히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 연애, 뭐 결혼, 출산,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이런 게 다 포기되니까 신앙생활도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신앙생활조차도 포기하는 시대에 지금 다가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 전도가 안 돼." 아까도 얘기한 포스트 모더니즘, "젊은 시대가 소망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 뭐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도가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전도하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당시를 보게 되면 어떤 시대예요? 복음을 전하면 잡아가요. 감옥에 집어넣어요. 돌에 맞아요. 그죠? 그냥 매질을 하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받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놀랍게 초대교회는 유례가 없는 대부흥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과 상황, 다시 말해서 전도가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문제인 겁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확신도 없고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된다는 것은 순교자라는 의미잖아요. 말 자체가. 그래서 그런 삶을 살려고 했지만 오늘 이 시대는 아무도 증인되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해요. 자,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전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전도자의 직무를 이제 9월 한 달 동안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 내용이 있어요. 1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써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이 말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명령의 중대성과 엄숙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산자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자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산자와 죽은 자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살아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모든 사람을 통칭해서 일컫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명하노니. 원어에 보게 되면 디아말티로마이라는 말로 사용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증언하다, 명령하다라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지금 명령을 해요. 자, 여기서 나타나신다는 건 뭡니까? 심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고 지금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그의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 거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리스도인의 유업을 받는 그 일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가 지금 이 명령을 받았어요.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과 그의 나라의 때에 참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을 얘기해 주리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같은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주요 2030 목표도 그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린 지상 명령이 뭐예요? 바로 전도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놀랍게도 에스겔에서는 33장 8절 말씀입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면 그리고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족과 뭐 친지들과 전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핏값을 전도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찾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리신 이 특명은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뜻을 성취하는 데 우리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복종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시급함을 깨달아야 돼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복음 전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하고 그래서 항상 힘써야 돼요. 야, 오늘 말고 내일 하거나 아니면 다음 달에 아니면 내가 좀 휴가가 돼서 좀 쉴 때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급해요. 시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서둘러 전도해라. 머뭇거리지 말고 전도해라. 그리고 전도하되 바삐 전도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힘쓰다라는 말을 보게 되면 에피스테미라는 말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끈질기게 권고해라. 한번 야 교회 나와 예수님 믿어봐 이렇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권고하라. 전하다가 보면 당연히 심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고요.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항상 말씀을 전해야 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자가 있어요. 그 상황이 좋아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내가 상태가. 그러면 전도를 해요. 기분 좋으니까. 그렇죠? 상황도 좋고. 근데 상황이 안 좋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전도하지 않아요. 그럼 그런 전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전도자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항상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복음을 항상 전해야 하는 거예요.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도 복음 전하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혹은 여건과 형편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핑계다. 복음은 어떻게? 항상 전하되 힘쓰라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전혀 다른 대상을 만날 수 있어요. 아픈 사람들. 평상시에는 그렇게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픈 사람을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건강하게 막 움직이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근데 병원에 당연히 입원해 있고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뭐 육신도 안 좋아서 되게 막 몸이 어떻게 허물어져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서 기도해 주면 좋아하겠죠 더. 좀 더 챙겨 주고. 여러분 음식 있으면 음식도 나눠 주고 기도도 해 주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도할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지금 뭐 병원에 있으니까 안 돼. 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 전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른 대상이 있네. 그죠. 갇힌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왜 전도하는 게 시급할까요? 2024년 한 자료를 보면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어요. 많죠. 예, 근데 한 통계를 보니까 그때는 세계 인구가 한 60억일 때 통계가 나왔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약 그때 60억일 때 21만 명 정도가 됐대요. 근데 이 숫자를 좀 더 세분하면 시간당 8,700명, 1분에 150명, 1초에 25명 가량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매일 죽어가는 21만 명 중에 놀랍게도 90% 가량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예? 그냥 죽어가는 것이 죽는데 90% 이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거예요. 복음화율은 선진국일수록 높아요. 그리고 후진국 미개한 나라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적어요. 여러분이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우리가 지금 선교를 가잖아요. 뭐 캄보디아 이런 데. 그러면 기독교율이 얼마 될까요? 그 소수점이에요. 그쵸.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종종 우리가 부고를 듣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요. 지금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쉽게 떠나가나? 이렇게 쉽게 죽을 나이가 아닌데? 하고 놀라요. '더 사셨어야 되는데.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내일을 몰라. 예? 인생이 참 무상하네.' 막 이런 얘기들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전도 첫 번째 전도 대상자들이 언제 떠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시급한 거예요. "다음에 만나면 전도하지." 뭐 여러분 친척도 "다음 명절에 만나면 전도하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언제 떠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신해요. '아 나는 건강해. 뭐 100 세까지 문제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내일 아니면 오늘 밤 하나님 불러가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청년이 있는데 복음을 전해야지 생각하다가 못했어요. 바빠서 일이. 바빠서 못했는데 오늘 갑자기 부고를 들은 거예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슬피 우는 거예요. 왠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인데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생각하고 한 번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이 복음을 모르고 이 청년이 떠났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전도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서두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구원의 길을 열어 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아까는 내가 전도할 대상자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오늘 밤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시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중에 두 가지 극비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종말이요. 또 하나는 우리 생명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셔요. 여러분 지금 건강을 위해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쵸? 노력하죠? 네, 건강하게 살고 싶죠? 그래서 무지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건강해도 하나님이 불러가요. 그쵸? 건강하다고 안 죽어요? 네, 건강하다고 불러가요. 아프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예? 막 골골골대면서 되게 오래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젊어도 불러가고요. 어떤 사람 형편이 딱하면 '아유 딱한데 이 사람 좀 이제 잘 살 때까지는 그래도 살게 해 줘야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불러가면 불러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준비가 되어 있든 뭐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내가 일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잘 믿는 사람이든 못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안 갈 거예요? 여러분이 안 간다 안 가요 뭐. 예? 뭐 노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누구든지 다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값지게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보배롭고 축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하나?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방법론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힘쓰고 범사에 즉 모든 이에게 참음으로 감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 그 오래 참지 못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성경의 언어를 살펴보면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엇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예? 그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참으라 인내하라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영적인 일, 교회의 일 또 거기다가 뭐 내가 복음을 전하면 기쁘게 받지도 않는 저 강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당연히 힘들겠죠. 내 시간 들고 내 물질 들고 그리고 막 그냥 우리가 좀 전도대회하고 그러면 막 퍼부주잖아요. 받으면서 좋아해요. 그냥 튕겨요. 예? 튕긴단 말이에요. 뭐가 이게 뭐 거저 먹으면서도 막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그러면 이게 참 마음이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도 얘기해요. 참으라. 인내하라. 왜냐하면 참고 인내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은 뭐가 필요해요?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옆에 분에게 좀 권고해 줍시다. 참읍시다. 어떻게 참아요? 오래.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오래 참읍시다. 예.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 교육을 하게 되는데 요즘 시대는 옛날 같지 않아서 정말 교육받기 싫어해요. 예전에는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계속 교육 성경 공부하고 뭐 부서 모임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잖아요, 잘하고.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왠 줄 아십니까? 참기가 힘들어요. 예? 교육 과정이 너무 길어. 그리고 요즘 세상도 평생 교육 얘기하듯이 교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까지 계속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배우고 또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어린이 교회 학교를 담당한 선생님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 하나 전달하기 위해서 애들이 바라는 게 다양하죠. 말씀만으로 할까요? 예 만난 것도 먹여 줘야 되고 뭐 게임도 한번 시켜 줘야 되고 뭐 수많은 걸 요청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니즈가 통하면 오는 거예요. 오면은 그냥 말씀 하나 받아들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영악해 애들이. 그쵸?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래요? 참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예. 딱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다녔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어려운 많은 부분들이 있고 막 재미가 있고 그래서 애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은 굉장히 자료 준비도 편리하고 한데 옛날에는 다 수작업이에요. 아시죠? 예? 그나마 잘 만들면 스케치북에 다 그림 그려서 한 장씩 한 장씩 넘겨가고 이렇게 좀 그나마 이게 찬양도 어떻게 이렇게 안 하고 종이에 커다란 예? 종이에다 다 글자 써 가지고 한 장씩 이렇게 넘겨 예? 여기다 붙여 가지고 몇 장 그리고 몇 장, 몇 장 이렇게 넘겨 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 그걸 다 누가 해요? 수작업으로 다 한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받아서.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내의 열매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육하는 거 어렵습니다. 특히 세상 교육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뭔가 학원도 돈 어떻게 보면 받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 막 그냥 경쟁을 시켜서 막 하는 거 구조지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거든요. 싫으면 막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 오세요." 막 이러면 "숙제 왜 안 해 왔어요?" 막 이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 안 나와요." 이러면 이제 그만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교육도 너무너무 힘들어. 막 달래야 돼. 예? 그러니까 이 힘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고 인내하면서 해야 한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전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해야 되나? 두 번째 뭘 얘기하냐면 "경책하고 경계하며"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경책하면은 증거를 대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를 대고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고 질책하고 그렇게 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 주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뼈저리게 각성하도록. 지금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우리의 죄를 어떻게 보면 성경이 지적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책망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눈물 콧물 나오면서 회개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럼 이제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말 안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는 그렇잖아요. 듣기 싫으면 말을 안 해요. "야 쟤 삐져서 안 나오면 큰일 나." 그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오냐, 오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교육이 되지 않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징계가 없어요. 네. 예전에는 애들 교회 와도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시끄럽게 그 말 안 듣고 안 따라오면 엎드려 뻗쳐 머리 박아도 시켰어 교회에서. 그래도 뻘쭘하게 또 다음 주에 와. 이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책망과 징계와 바르게 함이 가능했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게 해요?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대부분 징계하면 안 보여요. 연락도 안 해요. 연락 두절. 그죠? 연락하면 이미 선생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 이게 거절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문제 없이 다닐까요? 또 똑같아요. 예.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냥 안 가면 그만인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고 하면 이게 돼야 돼 다시. 근데 이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세 번째 뭘 얘기하냐면 "권하라."라고 얘기를 해 줘요. 권하라는 것은 "용기를 복도도 위로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을 책망할 때 사랑으로 책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늘 교훈하고 권하고 지도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데 요즘 시대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세상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돈 내고 뭐 험한 마라톤도 막 사람들이 몰려서 해요. 근데 아마 그 마라톤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자고 그러면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시대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과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니면 죽어가는 저 영혼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독하고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서 외로운 자의 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괴로운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불신 영혼을 사랑해서 눈물 쏟으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요. 그게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독일의 설교가고 신학자인 본 헤퍼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히틀러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일생을 바쳐 투쟁하던 사람인데 그가 말하기를 이제 그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미친 운전자의 이야기예요. 그가 미친 운전자가 차를 막 몰고 달려가요. 계속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요. 그리고 계속 질주해요. 그럼 이 미친 운전자를 보면 그가 지나가면 사람이 죽거나 다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치료하고 기도만 하겠는가? 아니면 이 미친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내리겠는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리는 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할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가 자신이 말한 대로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해서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거사가 발각돼서 투옥이 됩니다. 근데 결국은 히틀러에게 사형당하고 마는데 보네포가 죽음 직전에 한 가지 환상을 봤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었어요. 히틀러가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틀러를 엄중하게 문책을 합니다. "야, 너 히틀러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했으니까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전 죽은 다음에 이런 세계가 있는 줄 알지 못했어요. 빨리 알았다면 그러한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누구 하나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또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보네포는 가슴을 치며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저주하며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전도하려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막 그냥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본 해퍼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자를 끌어내리려고만 하고 저런 인간 빨리 죽어 없어져야 된다고 저주하고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영혼을 사랑하면 원수 같은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의 구원을 위해 힘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할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불신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나와 후손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이 복음을 증거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좋아해야 돼요. 예. 그리고 진리를 따라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좋아하세요? 세상 노래도 듣기 좋아하고 뭐 세상 것 막 얘기 듣기도 좋아하고 뭐 예능 뭐 이런 걸 통해서 영화 뭐 그런 거 듣기 좋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난 과연 듣기 좋아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때란 말은 유카이로스라고 사용이 돼요. 단어를 보면 유카이로스. 기회되는 대로. 그 이전에 때를 못 얻든지 예,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얘기하는 그 해당의 시기 중에 한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카이로스의 원래 그 뜻은 뭡니까? 율은 지금 이게 합성어로 지금 되어 있는데 카이로스라는 말이죠. 카이로스는 은혜의 때를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줘요. 회개의 때를 주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사리 사욕을 따라 수많은 헛된 스승들을 두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훈받기 싫어한대요. 오늘날 교회에서 바른 소리 하면 그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정말 신기한 거는 하나님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리고 올바른 얘기예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거든요. 진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건 뭐냐면 뱀과 같이 예?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야 그거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보면 교회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보다는 무속 신앙이 대세가 돼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볼 수가 있어요. 방송을 켜면 그냥 너무나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어 심지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과 반하는 것들이 너무 일반화돼 가고 있어요. 뭐 동성애 이런 거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인격이라고 어떻게 보면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바르게 지적하면 사람들이 막 짜증내고 신경질을 냅니다. 지금 보면 "귀가 가려워서"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한 여자가 막 가려워 가지고 귀를 긁고 있잖아요. 예? 간지러운 곳에 긁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뭘 하냐면 솔깃한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칭찬, 누군가 내게 아부하는 거, 인정받는 말, 높임받는 말 이런 것만 듣고 싶어 하는 때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보다는 색다르고 감각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욕망을 충족시켜 줄 거짓 교사들을 열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말씀대로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돈 많은 사람들은 뭘 원할까요? 자기 욕심을 더 충족시켜 줄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 수단을 가르쳐 주는 데 귀를 기울이겠죠.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든 뭐든 간에. 당연히 어떡합니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르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해야지."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거를. 예? 어떻게든 기술적으로 법을 피해 가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걸 좋아하겠죠. 그래서 4장 4절 디모데후서 4장 4 절에 이렇게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허탄한 얘기는 미도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뭐 신화 이야기를 이해해요. 신화. 그리스의 이야기를 보면 신화 이야기를 보면 그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신들이 있죠. 예,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이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결혼도 해요, 신들이.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좋아해요. 성경의 이야기보다.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듣기보다는 그냥 예, 살아나가는 삶을 듣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귀를 막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여요. 왜 그럴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와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모든 일에 신중히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이에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중하다는 말은 이전 성경에 보면 근신하다 이런 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포예요. 내포라고 사용이 되는데 내포는 술을 삼간다 그리고 침착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술 취하고 방탕한 것에 빠지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행위를 흥분한 상태로 하지 말고 자제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생각해 뭐 술 먹는다고 뭐 지옥 가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두 잔 마시다 보면 사람들이 더 마시게 되고 이성을 잃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뭐 실수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갖고 있는 영적 위신이 있어요. 그걸 잃어버려요. 거기다 플러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크리스찬은 술뿐 아니라 모든 일에 경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어떤 존재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이 됐어요. 그럼 이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함을 유지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 뭐 한두 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냐 아니면 영광되지 않는 삶이냐. 그 핵심적인 성구도 있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고민하라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런 수많은 일들을 지금 우리가 보면서 교나 고난을 견뎌내야 되거든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보면 나의 육의 욕심을 다 만족시키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절제하고 자제하며 살아나가는 사람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가는 가운데 평탄한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참고 인내하면서 전도한 일을 멈추지 말아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부할 때도 있고 우리가 가난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군대라는 곳에 입대해서 군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훈련 받고 막 다 같이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전도하래요. 가능하겠어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누구냐? 전도자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돼야 한다. 우리가 군대라는 곳에 가서 특수 훈련을 받고 있고 내 몸도 지쳐 죽겠는데 동료를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집 주변에 봐요. 맨날 우리 집에다가 자꾸 쓰레기를 꾸겨 넣어놔. 어떡하시겠어요? CCTV를 설치합니다. 범인을 잡아냅니다. 아주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냥. 예? 이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버리면 그냥 '아 저 사람이 참 안타깝구나.' 그리고 어떻게 옆에다가 봉다리 하나를 더 놔서 버리게 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뭐야?' 뭐 이렇게 생각이 되게. 그죠? 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농사꾼들이 있는데 물을 대야 되는데 예? 물을 대야 되는데 이게 자꾸 내가 물 받아 놓으면 이게 퍼가는 거야. 처음에는 막 그걸 잡아 가지고 뭐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의 집을 찾아 가지고 물을 내서 부어 거기 메꿔 주니까 이 사람이 당신 보니까 막 세상 사는 거 다르다." 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고 거듭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상황이 되면 전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형편이 좀 나아지면 전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좀 내세울 것이 있으면 전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시급해요. 내가 언제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때가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전도자로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6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 태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전제를 부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순교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해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내가 죽어서 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미랄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여기 선한 싸움이란 전쟁을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세상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싸움이라고 앞에 붙어 있어? 선한. 복음을 위해 선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더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까?라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아마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면. 왜냐하면 내가 포기돼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 여러분을 그대로 들어서 세상에 놉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교인인데 세상에 나가면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희생해야 되거든요. 내가 크리스찬이고 복음 전해야 되니까 덤으로 뭔가를 "이거 더 줘." 이렇게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 주려고 하면 "아유 됐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내가 희생하고 손해 볼 걸 각오하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하거든요. 자,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내 안에 선한 싸움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예? 복음을 위해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지. 내가 하나님 일하려야지. 뭐 이런 마음이 계속 있어야 되거든. 나를 복종시켜야 되거든요. 그 작업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복음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한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고대 올림픽 마라톤 경기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처럼 바울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마지막 고난의 그 순간에도 나는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크게 박해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은 신앙을 지킨 거예요.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일을 그들이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가? 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통일하게 이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세상에 지금 마라톤 경기를 얘기하면서 이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면류관 썩어질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임을 얘기를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워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 이 땅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영광을 위해 싸우고 달려가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되면 하늘에서 여러분을 별같이 빛나게 하실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스타가 돼요. 인기 얻으면.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을 하나님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려면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임을 인식해야 돼요. 두 번째, 시급해요. 이것은 시급한 일임을 깨닫고 항상 전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모든 일에 신중히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받는 걸 자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전도자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로서 살아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정말 전도자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들을 이름받는 우리가 되게 해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